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오늘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주간 가졌던 모든 고민과 염려와 또 한 주간 내 마음을 가득 채웠던 모든 생각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오직 만왕의 왕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덮어주셔서 이 시간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진정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진정한 예배자로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 앞에 하나님 예배자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자리 함께하여 주옵시고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말씀 있는 곳, 죄 씻음과 참 안식을 누리겠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참 평안 얻겠네. 큰 기쁨과 감사로 찬양 드리리. 주님 앞에 나오라. 감사함으로 나오라. 진실하시며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나오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사랑의 품에 크고 놀라운 사랑 날 온전케 하시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제 씻음과 참한 지금 누리겠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참 평안 얻겠네. 큰 기쁨과 감사로 찬양 드리리. 주님 앞에 나오라. 감사함으로 나오라. 진실하시며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우리 한 번 더 우리 영혼에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오라. 감사함으로 나오라. 진실하시며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나오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사랑의 품에 크고 놀라운 사랑 나로 온전케 하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사랑의 품에 크고 놀라운 사랑 나로 온전케 하시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참 평안 얻겠네. 큰 기쁨과 감사로 찬양 드리리.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또 우리가 소망하는 그것보다 크신 주님께 집중하며 또 영원하신 그 주님께 집중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내 맘에 두신 기쁨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주께서 내 맘에 두신 기쁨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주가 주신 평안이 내
수 없네. 어둠 속에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소망은 날마다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찬양하리라. 아멘.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주님 주신 것 날 수가 없네. 우릴 선택해 불러주셨네. 보좌로부터 생명과 강건한 어느 곳에나 흘러 넘치네.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아멘.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주의 이름을 영원히 높이며 찬양의 제사 주께 드리리라. 주 계신 곳에 나 살기 원하. 주님 닮도록 날 빚으소서.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아멘.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나의 공급자.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 죄 위하여 내 죄 위하여 대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실 왕 나의 모든 것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아멘.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바라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너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바라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걷는
우리 주님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림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그 기쁨과 그 소망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그것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설교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그 빛난 영광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미 우리 마음에 오신 그 주님, 또 우리 안에 그 기쁨을 감추어 두신 그 주님, 우리가 그 기쁨을 더욱더 누리며 더욱더 그 주님, 그 기쁨 안에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그러한 시간이 돼서 하나님 그 예배가 이 예배가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뭐 이렇게 날씨 안 좋은 가운데 저희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시옵소서. 목사님 나와서 예배 그 말씀 전하실 때 주님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 주신 말씀 저희가 이해하고 주님의 말씀을 한 주간 살아가는데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네,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을 알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제가 여기 오고 나서 많은 사람들을 새롭게 만났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제 제가 가장 자주 묻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을 알아가기 위해서 가장 자주 묻게 되는 질문 중 하나가 뭐냐면 언제 미국 오셨어요?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모습을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define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정보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사람의 과거,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언제 미국에 왔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은비를 데리고 이제 교회에 라이드를 주고 왔는데 같이
은비가 한 2살, 3살 때 미국에 처음 왔더라고요. 근데 저희 딸이 지금 딱 곧 2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딸이 나이가 나중에 크면 20년 후에 은비의 모습이 돼 있겠구나. 은비가 20년 후에 우리 딸의 미래의 모습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곳에 왔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면 한국어보다 영어가 더 편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죠. 근데 마귀가 계속해서 예수님께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표현입니다. If you are the son of God,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이라는 표현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3절에도 보시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6절도 마찬가지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랑 관련이 있다라는 거,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사실과 오늘 이 시험이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런 조건문, 이걸 이제 조건문이라 그러죠. If then 조건문이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if you are the son of God, then do this. If then 조건문이죠. 근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조건문이 종류가 몇 개가 있는데 이거는 제 1조건문입니다. 문법적으로. 1조건문은 뭐냐면 이 논증을 위해서 앞의 내용을 전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요구하는 거랍니다. 요구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것이 맞다면 한번 이렇게 해보시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앞의 조건은 전제되는 것이에요.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겠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이 유대인들이 나를 핍박했다면 이들은 또한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들이 나를 핍박했다면 또한 이들은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자, 여기서 앞에 나오는 이 조건, 그들이 나를 핍박했다면, 이 if 스테이트먼트는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죠. 그렇죠? 맞나요? 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한 게 맞죠. 그거를 전제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같은 얘기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것이 정말 맞다면 오케이,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러면 증명해봐. 그러면 한번 삶으로 보여줘봐 라고 하는 마귀의 요구라는 것이죠. 특히나 우리가 이 바로 앞의 내용을 보면요,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4장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바로 앞에 3장 말씀의 끝부분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거를 보통 이제 흔히 학자들이 메시아닉 코로네이션이라고 부르거든요. 메시아의 대관식이다.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메시아로서 또 코로네이션, 왕관을 쓰는 이제 그런 대관식이다라고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죠?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메시아닉 코로네이션에서, 이 메시아의 대관식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온 우주 만물에 선포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늘로부터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 자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마귀가 딱 나타나서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덩이로 되게 해봐라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이 시험의 내용이 뭐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하나님 아들답게 한번 살아봐. 하나님의 아들답게 한번 행동해봐. 하나님의 아들답게 한번 내 시험을 통과해봐 라고 하는 요구사항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정체성에 적합한 삶의 태도를 보여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삶의 태도, 그 삶의 태도를 보임으로써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확증해 보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이 시험 가운데로 이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서,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누구에게 이끌리어 광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죠. 성령께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막 선포되신, 온 우주 만물에 선포되신 예수님을 성령께서 이끄시고 광야로 인도하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험이죠. 하나님이 통과하기를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험이었다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험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신명기 6장에서 8장 내용을 좀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면서 인용하시는 이 말씀들이, 기록되었을 때 하시면서 인용하시는 이 모든 말씀들이 신명기 6장과 8장 사이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6장과 8장의 내용을 알아야 이 시험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신명기가 어떤 글인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까? 신명기 누가 기록했죠, 여러분? 신명기의 저자가 누구죠? 모세죠. 맞습니다. 모세가 신명기를 썼어요. 그리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사람이었죠.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끌어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요단강 동편 모압 들판에서, 모압 땅에서 모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해줬던 말, 이제 너희가 이스라엘 땅으로 나 없이 들어가게 될 텐데 그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모세가 유언처럼 남긴 모세의 고별 설교가 바로 신명기 말씀이에요. 근데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8장 2절과 5절 6절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던 그 모든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8장 2절과 5절 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5절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러분, 아주 중요한 키워드들이 나왔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뭐 하셨다라고 했습니까? 시험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에 너희를 광야에서 시험하신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5절에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40년 동안 그들을 시험하셨는데 그 시험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시험하신 첫 번째 목적은 뭐였냐면 정말 너희의 마음이 어떠한가, 너의 하트가 어떠한가, 하나님에 대한 너의 마음이 어떠한가, 너가 정말로 하나님을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알려 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모르셔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다 알고 계셨죠. 하나님 다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해야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숨겨져 있는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도 그렇죠. 우리가 사는 게 여러분 평탄할 때는요, 그리고 내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는 좋은 사람인 척, 신앙이 좋은 척 얼마든지 마스크를 쓸 수 있습니다. 삶이 평탄하고 여유가 있으면요, 내가 여유가 있으면, 내게 가진 것이 많으면 요만큼 나눠주는 건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 우리의 진면목이 언제 드러납니까?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내가 급해졌을 때, 내가 여유가 없을 때, 내가 사는 게 힘들 때, 그럴 때 과연 내가 정말 마음에 사랑이 많은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인가? 그게 진짜 드러난단 말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진짜 착하고 좋은 나이스한 사람은 그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다. 근데 사람이 되게 민해지고 되게 자기밖에 몰라질 때가 언제냐면 자기가 여유가 없어질 때, 내 마음이 급할 때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로 인도하신 것은 그 길을 통과하면서 정말 너희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드러내게 하시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사건도 여러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명령하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딱 막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그의 순종을 통하여 드러날 때 그의 믿음이 진짜가 된 것이죠. 그의 믿음이 진짜로 드러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저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 열매를 보면 안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이, 저는 아직 여러분들을 잘 모릅니다. 알아가고 있죠. 여러분도 저를 모르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정위로라고 하는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제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어떻게 아실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시면 알 수 있는 거예요. Deep down in our hearts, I love God so much.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나 사실은 정말 하나님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길로 통과하게 하셨다는 첫 번째 시험의 목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8장 5절 6절에 보니까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징계하시고 디스플린해서 우리가 더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조금씩 우리 헬스 좋아하시는 분 많죠. 여기 우리 상우도 있고요, 그죠? 헬스 좋아하시는 분, 은희도 헬스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헬스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헬스를 여러분 하면은 근육이 키워지죠. 근데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의 근육이 키워집니까? 조금씩 웨이트를 늘려가야겠죠. 조금씩 순종을 통하여서 이 순종의 연습과 훈련을 통하여서 점차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엔 사랑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랑은 우리의 본성과 참 어긋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사랑은 참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자로 성장할 수 있습니까? 사랑도 연습하는 거죠. 사랑도 훈련받는 거죠. 조금씩 내가 사랑을 훈련하고 나도 급한데 나도 여유가 없는데 그래도 내 주위 이 사람 먼저 좀 챙겨보자.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챙기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이제는 내가 이만큼 한 것도 나에게는 참 큰 도전이었고 챌린지였는데 이제는 이만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그게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징계하시고 훈련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거든요. 아담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런데 문제는 아담도 이스라엘도 시험을 통과하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많이 원망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까? 아담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불순종하고 실패했지만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시험을 대신 당하심으로써 승리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성령께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광야길로 모셔서 시험을 통과하게 하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구약의 그 예표적으로 어떤 타입으로 구약에 나타났던 다른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실패한 이 시험을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히 그 시험을 승리하시고 통과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승리 안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인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의 시험 안에서 우리도 함께 그 승리에 동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딸들은 각자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모든 아들과 딸들은 그 시대에 맞게,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을 각자 통과해야 하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실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승리 안에서 오늘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시험들,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너 정말 하나님의 딸이면,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보여줘봐 라고 하는 마귀에게로부터 오는 시험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시험을 우리 또한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예수께서 승리하셨지만 그분의 승리 안에서 우리 또한 우리의 싸움을 싸워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 가지 시험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증명해 보이라고 하는 시험인 것인지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시험을 한번 봅시다. 3절 4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4장 3절 4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첫 번째 시험이 뭐죠? 돌을 떡으로 바꿔보라. 이건 뭐와 관련된 거냐면 우리의 필요와 관련된 시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40주야를 40 days and 40 nights 40주야를 밤낮으로 금식하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상태가 어떠셨을까요? 배가 매우 고프셨겠죠. 배가 매우 고프신 상태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 마귀가 나와서 돌을 떡덩이로 바꿔보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너의 필요를 너 스스로 한번 채워보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There are things that we need, things that we want. 그렇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 okay, it's up to him, so it's alright.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뭐 그래, 꼭 그게 뭐 정당한 것은 아닐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필요로 한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먹을 거. 지금 예수님 상황이 딱 그렇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는, 지금 예수님 시험을 받으러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들어오셨는데 40일 동안 먹을 것이 주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광야로 이끌어 오셔놓고 먹을 것을 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40일 동안.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왜 내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지? 이건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인데, 아니 정말 하나님 내 아버지 맞아? 아니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는 거야? 라고 하는 불신이 생길 수가 있겠죠.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길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난 일입니까? 고기를 달라. 그렇죠?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죠. 우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을 살 때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가. 근데 맨날 이제 광야로 이끌어놓고 맨날 만나만 주니 이 만나 이제는 신물 나서 먹을 수가 없다. 고기를 달라. 하나님께 불신, 원망하고. 고기를 주면은 이제 목이 마르면 물을 달라. 왜 마실 물을 주지 않느냐? 물을 달라. 예수님은 40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이었어. 3일.
3일 동안 마실 물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물론 그것도 참 힘들 겁니다. 그죠? 하지만 예수님에 비하면 참 짧죠. 3일 동안 마실 게 주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원망하죠. 목말라 죽겠다, 우리를 다 죽이려고 여기로 이끌어낸 것이냐.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잖아요. 그거 지금 시험하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을 것과 마실 것으로 시험했던 마귀가 지금 예수님과 똑같이 시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채워주지 않고, 당신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주시지 않고 인도해 주시지 않는데 언제까지 하나님 믿고 기다리고 있을 거냐. 너 스스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어라, 바보야. 언제까지 그렇게 바보처럼 하나님만 믿고 있을래? 라고 예수님께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께, 그리고 우리의 삶에 찾아온 그 시험에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바로 그 순간에조차도, 언제 먹을 것이 주어질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갔는데도 내 삶이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내 먹을 것을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내 아버지 되심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삶의 첫 번째 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그게 첫 번째 시험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시험을 볼게요. 두 번째 시험을 보니까 5절 말씀,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고 예수님이 참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더니 마귀가 바로 말씀을 인용합니다. 마귀는 참 간교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하였더니 바로 말씀을 인용해요. 그러면서 그래, 오케이, 좋아.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니? 뛰어내려봐. 하나님 천사를 통하여 너의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지켜주신다고 했잖아. 한번 해봐.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그래 뭐 먹을 것 채워주신다고, 그래 한번 해봐.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지 너가 한번 시험해봐. 하나님이 너를 시험하시는데 너도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봐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뭡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신명기 6장 16절에서 인용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마사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에. 그럼 여러분,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했을까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했었을 때거든요. 왜 마실 물을 주지 않으십니까?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시험했는데, 출애굽기 17장 2절과 3절 그리고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7절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뭘 시험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가 함께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가 함께 하지 않는가? 그거를 시험했다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은 매우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너와 함께 계신가 함께 계시지 않는가? 그래,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고? 그래서 너는 지금 40일 동안 먹을 것도 주지 않은 그 하나님을 너의 아버지라고 믿고 있는 거야? 그래? 말씀으로 산다고? 그러면 말씀 한번 보자.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신다고 했잖아. 항상 보호해 주신다고, 함께 하신다고. 그러면 정말로 지금도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까?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주는데 지금도 너와 함께 하는 게 맞을까? 한번 시험해 봐야 되지 않겠어?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지? 그거를 시험해 보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맞는지 너 한번 스스로 find out 해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뭘 거부하세요? 하나님을 시험하기를 거부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이 말씀, 이것이 예수님에게 참 필요한 믿음이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지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셨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소리치시며 외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에게 필요한 믿음이 지금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예수님에게 필요한 믿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 그 믿음이 필요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에게 요구되는 삶의 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확실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그 시험을 예수님이 여러분, 이 시험은 참 이기기 힘들어요. 우리는 참 갈대 같아서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면 언제든지 하나님 정말 저 사랑하시는 거 맞나요? 저는 이런 질문 하나님께 하는 자매들, 형제들 너무 많이 봤어요. 하나님 정말 저 사랑하시는 거 맞나요? 하나님 정말 지금도 저와 함께 하시는 거 맞나요? 우리의 삶이 힘들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얼마든지 우리는 불신할 수 있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 시험을 볼게요. 이번 마지막 세 번째 유혹은 8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제 마귀는 자기의 가면을 다 벗어버리고 이젠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 이 고난과 시험 통과하게 하는 하나님, 뭐가 그래, 뭐 하나님 끝에 그래 좋아, 신뢰하면 끝에 채워 주실지 모르겠지만, 너가 하나님 끝까지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 마지막에는 채워 주실지 모르겠지만, 야, 그런 하나님보다 내가 낫지 않니? 나는 바로 줄 수 있는데 지금 당장. 사실 여러분, 이 말씀에 그 다니엘서를 보면은,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시면 인자와 같은 이가 나오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이 예수님께 주어질 거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다니엘서를 보면은 예수님께 결국에는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이 예수님께 주어질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마귀는 그 영광을 자기가 지금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지만 나는 지금 주겠다는 거예요. 야, 고난 굳이 통과할 필요가 뭐가 있어? 너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마.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과하셨죠. 그래서 가장 높은 이름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천하 만민이 예수님께 무릎 꿇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그렇게 힘들게 십자가를 통과할 필요가 뭐가 있니? 지금 내가 줄게. 나한테 경배만 해. 그러면 이 힘든 과정 다 끝이야. 너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언젠가 하나님 너를 높이신다고? 그런 하나님 난 좀 별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줄게. 나한테 경배만 해. I think I'm better than God. 내가 너에게 더 잘해줄 수 있어. 요구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구되는 삶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섬기는 삶입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그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지금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보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가능한 것이 아닐까요? 다른 그 세상, 만약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세상 만국의 모든 영광을 얻는 것이었으면 넘어가셨을 수도 있겠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면 우리는 넘어갈 수 있어요, 이런 시험에.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면,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더 알고 그분을 더 영화롭게 하고 그분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 주 너의 하나님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들로서 여러분의 삶에도 시험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맺어야 하는 의의 열매들이, 의로운 열매들이 있어요.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들이 있고 우리가 통과해야 하는 시험들이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죠. 그분의 승리에 동참하면서 그분의 승리를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싸움을 싸워내야 돼요. 그 싸움이 뭡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할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시험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수종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시험을 다 통과할 때 마귀는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또 주를 가장 사랑함으로써 여러분의 모든 시험을 이기는 우리 영생의 청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의 삶에 찾아온 모든 시험들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적합한 삶의 태도를 각자의 학교에서, 기숙사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모든 곳에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보이고 증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늘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며 아버지 이 싸움을 오늘도 신실하게 싸워나가는 주님의 신실한 아들들, 딸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내 맘에 두신 기쁨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커져. 주께서 내 인생 두신 소망은 이 세상 행복과 비교할 수 없네. 어둠 속에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소망은 날마다 커져만 가네.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물질을 들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모든 영생의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고 가장 정말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이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세상을 이해할 수도 없고 세상을 이길 수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를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시험을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이 영생의 모든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광고 몇 가지 전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모임은 한어 중고등부 하이시 전도 축제로 진행됩니다. 하이시가 뭔지 다 아시죠? 하이 크라이스트의 줄임말인데 이제 한어 중고등부에서 하는 그 전도 축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말씀도 나누고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인데요. 이번 주 금요일은 그 모임으로 우리의 금요 모임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텝으로 섬기기를 희망하는 지체들은 오늘 순모임 때 우리 순장님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창립 41주년 기념 음악회가 11월 13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이때 핸델의 메시아를 연주하는 음악회가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날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도해별 찬양축제가 있습니다. 11월 20일 날 오후 3시에 있는데 이날 청년부도 우리가 함께 참여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순모임 하기 전에 지금 광고 끝나면 우리 민호 형제 앞에 올라와서 같이 전도축제 때 우리 같이 부를 찬양을 좀 연습하는 시간을 갖고 순모임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쉬운 성경통독 진행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다 읽으셨나요, 여러분? 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6장부터 10장까지 읽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잘 읽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하는 내용이 여러분들 읽은 그 본문에서 나올 겁니다. 우리 같이 성경 통독하면서 읽어가면서 말씀 나누자는 취지니까요. 꼭 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에는 없는데 땡스기빙 데이가 11월 24일 목요일이죠. 그때 좀 우리
가족이 있는 분들은 이제 가정으로 가실 분들은 가정에서 식사를 하시고 가족이 이곳에 없거나 좀 같이 좀 이날 나는 좀 혼자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다 같이 모여서 맛있는 식사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 집이 공간이 좀 작아서 일단 헤드 카운트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집에 다 올 수가 있을지. 그래서 오늘 순모임 때 우리 순장님들도 이거를 좀 헤드 카운트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배 마쳤습니다. 이제 찬양대회 연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5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